항상 그해 마지막 주일에는 그해 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먼저 탁 붙어 있어서 표가 지금 가려져 버렸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지요? 뭐 그런 걸 새삼스럽게 물어보느냐는 표정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었습니까? 이러지 않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는 저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하죠, 그죠? 근데 그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 다 끝난 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행복해요. 내가 잘 못되면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혼자 불만에 꽉 쌓여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만 하면 우리 열심히 잘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 해마다 쭉 표가 있습니다만, 저건요 저 한 해만 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 갔어도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2026년도를 잘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만 읽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려 그러면 24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이 원저자시고요, 이제 각 성경에 따라서 기록자가 있죠. 빌립보서 역시, 골로새서 역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자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딴 것 하나 두고 본문에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셨죠, 그죠? 저 말씀대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간혹 한 번씩 이런 분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도 그래 합시다. 형제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 그걸 기뻐합시다. 왜? 이 괴로움을 내 형제가 받지 않고 내가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가 그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어찌합니까? 너한테 떠넘깁니다. 이걸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내가만 누구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가 이런 식으로. 우린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이런 데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내가 감당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최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걱정을 하면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노라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거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자, 우리 전부 교회 일꾼이죠. 그죠? 교회 일꾼이잖아요. 직분이야 조금씩 다르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건 계급 아닙니다. 직분인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지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래 생각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난 다 틀어버린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많이 찔리고요. 회개하고 또 새로 결단하고 그러면 됩니다. 26절.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그래 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맞다 이건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저러면 되겠네. 가독독의 짓을 해요. 바보 짓을 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 계시되어져서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맨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 때는 무슨 일이었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하나님 잘 믿어서 천당 가는 거는 유대인한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뜻이지 이방인한테는 어림도 없다.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우리가 요 뭐하러 예배드리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죠.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저렇게 하면서 저게 진리라고. 근데 저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일 찔릴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제일 그냥 최고로 그냥 이래 했던 사람이거든. 이방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이랬거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는 저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칵팍 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저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걸 전도라 그러죠. 모든 지혜, 이건 내 똑똑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증인이 돼요. 모든 지혜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계모임이죠.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회개 교회로 세우려 합니다.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이를 위하여 오늘 요절로 읽었던 말씀이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올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래야 되고요. 하나님 일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님은 이래 말하더라.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할 때는 순종하십시오. 장로님이, 권사님이 누가 사람 소리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저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예를 한 군데, 성경 한 군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볼 건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가봐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거고, 지금 저때는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저런 재판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요, 유명한 사람 저기 다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하고요. 사도 바울은 혼자예요. 사람들이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참 어리석은 바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겐데, 바리새인으로서, 그죠?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사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수제로 인정받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고 대접받을 사람인데 예수한테 그냥, 그 당시 표현이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호가 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톡톡히 받은 최고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게 무슨 싶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저 이슈가 최고의 이슈였어요. 이 일을 놓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공격진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다세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설명 안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제 혼자가 아니고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제발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아무 아멘 소리를 안 하네.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 장로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이 뭐겠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대제사장 말이라 하면 끄뻑끄뻑 죽는 사람 말에 끄뻑끄뻑 죽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 때로는 장로인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장로들 그뿐입니까? 최고의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 총독 이름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요. 2절에 보면 3절에 나오네요. 벨릭스 가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띄워주세요. 고발을 하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누구 편 들겠어요? 포노만 하잖아요. 교회 일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그래 하면 안 돼요. 벨릭스가 가만히 여는 혼자고 유대인들이 전부 미워하고 저쪽은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꽉 둘러싸고 있고 변호사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수님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도 딱 저랬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드둘로가 딱 이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거 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요. 읽으면요. 참 아이고 싶어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말은 서로 잘하는데 비단결같이 흘러갑니다. 굴러갑니다. 근데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벨릭스 각하여. 예, 각하 뭐 좋아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드둘로가 유대인 변호사일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고발하면서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인간들은 저짓하는데 정신없어요. 저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지 저게 로마 총독에게 돌릴 영광입니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절 볼까요? 자,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콧구멍이 2개라서 숨 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시고 안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아구 아첨 막 입에 혀같이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변호사로서 그 일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5절 보십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한때 뒤집었던 이 저 유행병이 뭐였죠? 예? 예? 코로나? 코로나입니까? 예.
저 코로나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저 전염병 같은, 장티푸스, 패스트 같은 놈이다. 악질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 최고로 추종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저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요, 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저 중에 반의 반소리만 들어도 뒤집어지죠. 육 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문하면요,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해요. 구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이제 이 재판을 이렇게 참관하는 사람들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다 들고 일나가 이 말이 옳소 이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것을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고 아이고 잘합니다. 그래 하면 내가 일을 할까 말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배기 하나님 사람들 보면요, 전부 혼자예요. 전부 대적을 합니다.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고발을 당하고요, 그 로마 총독에게는 온갖 아첨, 아부, 거짓, 극은, 한마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요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2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24장 21절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진리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 다 받고 좋은 소리 다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한 군데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주일 하다 보면. 근데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전부가 다 돌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그죠? 이게 온 성경의 주제고 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저 말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하시는 말씀은 절대 진리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생각한 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온갖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고, 천하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명 감당합니다.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혼자였어요. 광야 교회에서도 모세 혼자였어요.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12 제자들도 주일을 할 때 제일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25절. 당대의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파한다는 게 뭡니까? 박살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됐. 앞으로 중국을 제일 경계해야 된대요. 제일 두려워해야 된대.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온갖 걱정, 근심, 고난, 고민, 하나님 저렇게 하십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26절입니다. 26절, 27절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26절, 27절 같이 합독을 하고 아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늘 그랬습니다만 두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입이 10개, 10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닌 우리가 나를 봐도 아닌데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닌 우리를 딱 붙들어서 되게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